네,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과, 이제 종말론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론 하기 전에 우리 앞에 배웠던 이 교회를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말론과 교회론은 뗄래야 뗄 수 없죠. 먹고 마시며 장가들기에 바쁜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음에도 노아의 방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관심을 안 가지는 지금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 어쩌면 교회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 만들어야 된다.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만들어야 되냐? 그것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면서 생명력이 태어나면서 점점 갈수록 그 생명력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와 개혁들 우리 한번 보면서 종말론을 한번 다시 조망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종말과 삶입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는 또 우리가 이제 순복음의 그런 교리의 설교, 성례의 순수한 집행, 그죠? 순수한 복음의 설교, 순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의 설교, 또 성례의 순수한 집행, 건징, 그죠? 정당한 시행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이죠. 순수한 복음, 순복음의 그런 설교가 있어야 되고 또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건징이 있어야죠. 건징.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넘어진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벨직 신앙서가 모두 순수한 복음 교리 설교와 성례 집행, 성례의 순수한 집행, 교회의 건징을 참된 교회의 특징,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표지, 이게 마크죠. 그래서 복수니까 막스. 이게 바로 교회의 표지와 정말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지란 게 무엇입니까? 특징, 상징이잖아요. 표시. 그래서 표시와 아, 뭐 상징. 그래서 이제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그래서 표시와 상징. 자, 우리의 표지인데 우리가 표징이라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표징. 우리 그런 말 들었죠? 구약에 우리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 빵, 그죠? 이런 것들, 떡,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그죠? 영원한 떡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물, 그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그 표징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표와 또 상징이죠. 마찬가지로 표지도 특징과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참된 교회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로서 베드로의 권자와 건의를 직접 계승했다고 하면서 교양의 그런 그, 그 신분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의 사도적 건의를 높이는 거죠. 그러나 참된 교회의 표지가 교양이 아니죠. 교양의 사도적 지위가 아니다. 개혁교회는 뭡니까? 말씀을 통한 성도의 무형적이고 영적인 교통을 참된 표지입니다. 그래서 설교, 성례, 건징은 뭡니까? 무형적이고 영적이다. 그죠? 영적이다. 무형적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태가 없는 영적인 어, 교통, 참된 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양의 건의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의 개혁입니다. 그 교양의 건의를 부정하는 것이 성찬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리폼드, 개혁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끊임없이 참된 교회의 표지, 이 설교가 매일같이 개혁되어지고 성례도 개혁되어지면서 성례 자체가 개혁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받으면서 성도가 개혁되고 건증을 통해서 성도가 리폼디드 된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나 조직이 아니다. 오직 복음만, 순복음이죠. 순수한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성례의 시행만을
교회 표지로 봤죠. 누가요? 카이퍼. 아브람 카이퍼. 그게 이제 네덜란드 수상을 지내면서 목회자죠. 교수죠. 이제 바빙크와 같이 활동했죠. 까비 그, 그 까이퍼는 설교와 성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지 신학자 였던 이제 볼컵 이제 볼코프 그죠? 볼컵은 번징의 시행이 교회 안에서만 독점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순결 유지가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의 표지가 된다. 여기서 까이퍼는 번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건징.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니, 자, 엔드먼드 클라우니는 말씀으로부터 다른 두 표지, 즉 성례와 건징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표지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성경 중심이,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모든 게 말씀에서 성례가 파생되었고, 그 예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그리고 번증도 있어야 된다. 즉 말씀은 성례의 집행으로 보증돼야 되며 말씀과 성례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그 집행함으로써 교회의 건징이 수반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건징 시행은 시행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설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설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빗대는 거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또 그걸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 자기의 옹호 수단으로 변명 수단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3대 우리 이제 어, 신앙 고백서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분별하는 기준이 이 복음적 설교가 된다는 거죠. 설교. 그래서 제가 지금 종말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표지, 설교. 자, 종말론과 설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 설교입니다. 어떤 신부가요. 가톨릭 신부가 결국은 이제 정권에 붙어먹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부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아니라 세상 그 노가리 까는 거죠. 노가리 까는 거고. 뭐 우리로 치면 뭐 김창호, 뭐 또 김미경보다 못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강의라고 돌아다니고 뭐, 뭐 무슨 이름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신부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딴 식의 그런 사변을 놀아놓지 않습니다. 뭐 웃긴 이야기, 아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참된 설교,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교리가 있고 복음이 있는 거죠.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속의 혜택을 전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은혜의 방편으로 설교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설교. 오직 설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강대상이 그 우리가 무너지고 강대상이 이제 더러워지면 거룩하지 못하면 성도도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순수한 교육적 신임장 바로 뭡니까? 설교자죠. 신임장이라는 그 자격을 위임받는 게 설교자. 부단히 성경의 순수한 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부처럼 우리가 뭐 강의나 연설이나 훈화나 뭐 만담, 잔소리, 뭐 잡담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선동하는 설교도 절대 아니죠. 그래서 기복주의 더더욱 아닙니다. 참된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와 사망에 빠진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된 선포를 선포하는 것. 그죠? 그죠? 구원의 복된 복음, 구원의 복된 메시지, 성경적 진리. 다시 말하면 소식을 전하는 그걸 위임받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천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그릇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여야 되죠. 뭐 이제 가려운 길을 충족시키려고 뭐 내가 좋아하는 말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례죠.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택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권리를 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거룩한 표요인, 자, 언약의 거룩한 표다, 인이다. 자, 그죠? 표시. 야, 너는 내 거다. 인, 소유를 말하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 중생, 거듭난 그 성도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며 진자, 성도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식탁이죠. 벨직 고백서. 그래서 벨직 고백서 34망, 35왕 뿐만 아니라 웨스트 신앙 고백서 27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조. 그래서 전 생애에 유익을 주는 언약의 인장으로서의 세례, 인장으로서의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뭡니까? 세례죠. 그래서 제세례, 제세례파는 제세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속 은덕을 부인하는 결과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우심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가 베푸는 게 뭡니까? 성례죠. 그래서 언약의 인장으로서의 세례, 그죠? 그리스도와의 합하는 그런 거죠. 합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은덕을 부인하는 거 제세례파. 그래서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하죠. 뿐만 아니라 성찬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그 나눠 먹으면 됩니까? 성체 거양식 떡과 포도주가 아무리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지만 우리가 떡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거나 미신적 목적으로 떡이나 잔을 보관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설, 찌빙글리의 임재,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임재한다. 실제적인 몸과 피다. 찌빙글리의 임재설. 그러나 루터는 이제 찌빙글리고, 그러나 칼빈은 이제 영적 상징설이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설이죠. 실체다. 근데 사실 임재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설, 가톨릭 루터죠. 하체설, 하체. 몸과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종 배차를 금하죠. 가톨릭은. 피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찢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신적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적 실체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받고 실제 우리 삶에 모험으로서 몸과 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 그런 외형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시행한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거짓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권징입니다. 질서를 잡는 거죠. 교회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과 건징으로 천국문을 닫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과 건징으로 인해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열면 닫는 자가 없을 거고 닫으면 열린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권세, 천국 권세가 뭡니까? 건징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조 1에서 2조 2항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5문 3대 교회의 건징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두 가지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 즉 순수한 복음, 설교, 또 성례, 순수한 집행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건징. 그래서 제 최고 형벌이 뭡니까? 건징에 있어서 벌이 뭡니까? 수찬, 정지. 물론 출교도 있지만 건징은 교회에 퍼지는 죄의 누력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옹호하고 보호하고 교회가 건징을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악명 놓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방편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통해 이제 교회를 정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종직, 교회가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영원히 해먹는 공존이 아니랬죠. 교회가 존재할 때 목사, 장로,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회하는 사역자, 목사, 또 장로와 집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의 방편을 떠나서는 종말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교회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하고, 교회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배우는 겁니다. 종말론에 배우는 것은 미래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있을 종말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 종말의 소망으로 삼는 거죠. 성령님의 보증으로 현재를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쫓아 사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란 무엇인가? 종말. 여러분 두렵죠? 마지막.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찾아보잖아요. 또 심지어 뭐 점 보러 가고 요즘에 타투가 많이 그 뭡니까? 그, 그 뭐라 하죠? 어, 하여튼 뭐 탄호점입니까? 탄호점? 하여튼 점들이 많이 이제 점 보는 거 하드점들. 그래서 많이 유행하죠. 불안할수록 또 세상이 갑박할수록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할수록 이제 미신을 많이 따르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인간은 언제나 아직 그 오지 않은 그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대한 불안감. 그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장차 세상에 일어날 미래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이 또 역사의 주인이고 만유의 만유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통치하여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뭐 우리가 성공할 거다 대학에 갈 거다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십니다. 신자에게서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9장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제 제사장처럼 아니하시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그래서 once for all 영단번 once for all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제 재림하실 건데 그 사이를 종말.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예, 우리에게 줍니까? 뭐 재앙이다, 뭐 666이다, 뭐 이제 붕괴다, 많은 사람의 죽음이다. 그래서 뭐 불안할 수도 있고 심판이다, 불안할 수도 있지만 암울한 미래가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미래다, 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포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세상 정부는 공포 정치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지 않죠. 그래서 종말로는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그죠? 의미가 있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말을 완성할 마지막. 지금 여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론에 속한 이 종말론, 성령론에 속하는 거죠. 기독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 종말론은 기독론, 성령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사실 구원론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시작하는 분이 동시에 세상의 문을 닫는 분입니다.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파 오메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특정한 때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정육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서 다시 오신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을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마지막 일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를 열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이 아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마지막을 시작하신 거죠. 죽고 부활한 거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재창조죠.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됐다. 그럼 뭐 두 번째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라죠. 잠자는 자, 새로운 시작, 새 창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가 성령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회론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하면서 성령의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표본이 됐다. 모델이 된다.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을 설교한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고린도 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의 그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을 설교한다.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날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미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보증이 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죠.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원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땅에 어떤 선물 줍니까? 성령. 그래서 다락방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실천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역사의 마지막이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종말론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론과 동일하다. 구원론, 기독론 동일하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그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기독론이죠. 그 이 믿음은 성령님을 통하여 확실히 보증한다. 성령론이죠. 성령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론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접목되어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자, 구원의 띠, 사랑의 띠.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죠.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뭐 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돈 안에서, 쾌락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겼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성취될 미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 장차 성취될 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사건을 믿음에서 확신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종말론적 소망도 성취된 미래로서 확신을 가져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곳에서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 같이, 그러나 희미하게 바라본 것 같이,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모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확신하고,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재의 주님이요 또한 미래의 주님이요 우리의 미래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겠죠. 현재의 주님, 미래의 주님, 우리의 미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종말을 살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 동시에 이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인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믿음은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소망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것이고, 사랑은 영원한 등불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지막이신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 삶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을 따라 종말할 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종말론은 지금 여기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죠. 지금 현재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유는 그죠? 구원론, 예수님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아가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현재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일을 이끄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이 구원론 하면서 이제 성령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론 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종말론에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구원 이야기,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은 마지막 일을 이끄는 성령 하나님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영,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종말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말을 완성시킬 그 마지막이시다. 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새로운 창조뿐만 아니라 종말이죠. 종말이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신 그리스도, 종말이신 그리스도. 그게 이제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를 여는 시작입니다. 자, 뭐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이죠. 다시 시작. 그래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구원론, 또 성령론, 교회론 이어서 종말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창시자가 되셨죠. 그래서 성령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시킨 그 성령님은 예수님도 부활시키지만 결국은 우리도 부활하실 거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럼 둘째 열매가 누가 된다고요? 우리. 그래서 종말에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의 부활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종말론은 뭡니까? 시작론이다. 시작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다. 종말이죠. 가정도 새롭고, 직장도 새롭고, 우리의 재정도 새롭고, 언어도 새롭고.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날의 보증이고 성령이다.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론 같죠? 마치.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성령이죠. 성령을 빼놓고 구원론, 성령론, 뭐 그다음에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확실하게 하는 게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종말 사역을 참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죠. 미래의 주님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현재의 주님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미래의 주님이고 현재의 주님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미래의 일을 소망한 거죠. 성령 안에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보장이죠. 보증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용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종말론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 소망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here and now가 지금 종말이자 시작. 누구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